삼일신고를 보겠습니다. 이 삼일신고가 이렇게 보면 삼일신고인데 이 신자가 특이하죠. 이게. 여기 특이한데 이게 밝은 신이라면, 왜냐하면 여기서 신은 이마성 선생이 주입니다. 이게 주를 붙였는데 삼일은 삼진귀일야라. 이게 이제 삼신일체 사상에서 우린 알고 있죠. 아, 셋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 삼진귀일야다. 신은 명야오, 신은 밝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밝은 신인 거죠. 이 신은 그 구별해서 어두운 신, 그런 신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썼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한자 이거 넣어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단어 이거 쳐도 이 단어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그냥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삼일신고의 신자도 요 신자를 쓰고 본문 안에서도 다 요 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고는 문언야라. 고는 글로 쓴 말이다. 그러니까 삼일신고는 삼진귀일에 대해서 신이 글로 남겨서 가르친 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고 신인 신, 옛날 신인 신, 신의 고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썼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이 태백일사에서 이 이야기는 이맥, 20당 이맥 선생의 얘기입니다. 삼일신고의 5대 종지도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삼일신고의 궁극적 정신 역시 천부중일의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천부중일의 이상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경하고 신고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신시 개천의 시대에 나왔다. 그리고 봉장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조선기의 왈, 이게 그 발해 3대 문왕이 직접 쓴 겁니다. 이게 봉장기, 이게 받들어서 숨겨둔다, 저장해 둔 건데, 고조선기에 보면은 무진년에, 우리 무진년이 이제 우리 단군 나라 건립한 해죠. 영궁에 임하사 탄훈 신고하시니, 그래서 팽우가 무리 삼천과 함께 받들고 고시는 동해에서 푸른 돌을 얻어서 신지는 그 돌에 새겨서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삼일신고는 그 역사가 천경과 삼일신고는 나라 건국하고 이 개천한 그때부터 같이 왔던 그런 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맥의 그 삼일신고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신시 개천에 새 나와서 서가 된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집일, 함삼과 회삼귀일. 그러니까 이게 삼신일체의 도를 알아야 이게 이제 우리가 뜻을 알게 되죠. 하나를 잡으면 셋이 들어있고 셋이 모여서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 그걸 본령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허공은 일로 더불어 시작하며 무에서 같이 시작한다. 일로 끝나며 무에서 같이 끝난다. 그리고 그 외허 내공 중에 상이 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일치는 공이 가고 색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와 비슷하죠. 공에서 색이 나오는 게 주제가 있는 것과 유사하니 그 주제하는 건 삼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결국 삼신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천궁은 진화가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참 자아가 사는 것으로 만선이 자족하며 영원토록 유쾌하고 즐겁다. 그 4장에서는 이제 세계에서는 이 많은 세계의 무별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고 5장은 인과 물은 삼신귀일의 진에서 같이 나왔다. 이거를 대하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가 벌써 조선 초기인데 그때도 삼일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으니까 도가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이라고도 하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국은 이 환웅 개천으로부터 천신에게 제사 지내고 신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산하를 넓게 확장하고 인민을 교화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조선조 때도 이 삼일신고에 대해서는 본문만 있지 그 석실본에 있던
그 주라든가 봉장기, 서 이거는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석실본 자체도 우리가 이제 지난 세기 말에야 이게 찾아지니까요. 요거는 이제 그 원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또 다른 이 이맥 선생이 이제 또 다른 데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허공은 하늘의 질과 양이고, 그래서 허는 하늘의 질이고 공은 하늘의 양이다. 그러니까 양을 표현하는 게 공이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없으니 잴 수가 없는 거죠. 일신은 하늘을 주재하고, 천공은 조화가 갖추어진 것이고, 세계는 만세의 사람과 만물의 시장이고, 인물은 우주 삼계의 가장 으뜸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천일, 지일, 인일 혹은 천일, 지일, 태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으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우리 태백 진교의 가르침은 천부에서 근원하여, 지구의 자전에서 합하여, 인사에서 그친다. 그래서 천부에 준하기 때문에 그게 진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거짓이 없고, 참되고 항상 거짓이 없고, 지구의 자전에 취하여 게으름이 없고 불태, 근일이죠. 항상 부지런하고, 인정에서 합하여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에서 합한다 그러니까 협일, 모든 게 하나로 해요. 그러니까 이 신고의 5대 지결이나 천부나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부, 그것도 천부 중일의 이상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이 삼일 신고는 본이 지금 세 개가 이야기됩니다. 백두산에서 수도하던 백봉 신사가 10년 기도 끝에 이거를 이제 받아서 찾아내가지고 나철에게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해 석실본이 1912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경각 신사기본, 요거는 이제 대종교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백일사본은 요거는 이제 이 태백일사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발해 석실본, 고경각 신사기본은 대종교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발해 석실본은 5개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천훈, 신훈, 천궁, 세계, 진리. 근데 그 같은 책에 이 신사기본이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문만 쭉 있고 366자. 태백일사본은 허공, 일신, 천궁, 세계, 인물해서 제목이 다른데, 근데 여기 태백일사본에서는 이 이맥이 그 분명하게 표시해놔요. 그 행촌이암 선생이 분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제목은 행촌이암 선생이 쓴 거고,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이걸로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제왈, 원보, 팽우. 원보는 이거 이제 직함입니다. 그래서 팽우에게 말하기를 창창비천,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제 고경각 신사기본은 주약왈 자이중 너희 무리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태백일사본은 제왈 이 오가 중 너희 오가 무리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발해 석실본에만 서, 찬, 주, 독법, 봉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같이 보겠고요. 여기 발해 석실본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자수대부, 선소송, 좌평장사, 겸, 문적원감, 신이마상, 봉, 칙주해. 그러니까 이마상 선생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주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해가지고 3일은 삼진귀일야, 신은 명야, 고는 문어냐, 이게 좀 얘기하고, 첫 번째 천훈 나오면은 이 후는, 천훈의 후는 회야, 후는 가르침이다. 이것도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 본문 나온 다음에 주가 또 나와요. 제는 단제시니, 제왈 하는 이 제는 단제시다. 일신이다. 일신이 화강하신 거다. 일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원본은 관명이요, 팽우는 인명이요.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없으면은 이 삼일신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마상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이마상 발근이에게 이 발의 그 고왕이 발근이에게 명해서 줄을 달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깨달으신 분이죠, 이게. 이게 삼일신고 요 서는 반환군왕 대야발에 씁니다. 대야발 이분은 대조영 그 왕의 동생이에요. 근데 요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대야발의 19세 손이 징기스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나중에 그린 거겠죠. 이게 대조영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요 삼일신고 서가 반환군왕 대야발에 쓰고 어제 삼일신고 찬 대조영 그 고왕이 직접 쓴 겁니다. 대조영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무사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찬을 쓸 정도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삼일신고 주는 이마상, 아까 말씀드린 이마상 선생이 쓰고 삼일신고 독법은 마이 극제사가 쓴 겁니다. 마이 극제사는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건국 개국공신이죠. 그러니까 이 개국공신인 마이 극제사의 글이 발해 때까지는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봉장기는 이 책을 갖다가 석실에다가 숨겨놓은 문왕, 3대 그 문왕이 쓴 책입니다. 쓴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해 대진국, 이 역사,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고 이건 남북조 시대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신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발해를 잊어버려요. 발해가 조그만 나라였었던지. 이 남북조 시대로 해야 신라하고 발해가 같이 사실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하듯이 우리는 남북조 시대. 이때 발해가 북쪽에 있었고 아래 신라가 있었고 그 두 나라가 같이 망하면서 고려가 일어나니까 이 남북조 시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발해가 이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이 228년 동안 존속했기 때문에 228년이면 짧은 것 같죠. 우리 원래 조선 뭐 500년 통일신라 천년 뭐 이러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중국 역사만 봐도 중국에서 300년을 넘긴 왕조가 없습니다. 전한 후한을 합치면은 뭐 길다 그러는데 그건 다른 나라고 중국에서 왕조가 제일 길었던 게 당나라인데 당나라가 298년인가 그래요. 300년이 안 돼요. 200몇 년이 갔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이유가 또 다른 게 유럽 국가에서 왕조가 300년 이상 간 왕조가 없습니다. 로마 뭐 이거 빼고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제 이 통일신라 시대하고 발해 시대, 남북조 시대는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문물이나 문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요. 그래서 어제 이 삼일신고 찬입니다. 이게 그 발해 고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삼즉일 셋이 하나로 돌아 반망귀진 망을 되돌려서 진으로 돌아가니 항조항락 항상 비추고 항상 즐거우니 분상동친 뭇 무리들이 항상 봄과 같도다. 이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신일체의 도를.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쫙 쓰는 거죠. 이 원문을 이거 읽어보면 좀 감동이 옵니다. 장엄하다가 이제 백두산이요. 쫙 나와서. 그래서 이에 밝은 학자에게 명하여 나옵니다. 철인. 비로소 능히 주석을 달아 풀었도다. 이마상 선생님과 철인인 거죠. 철인은 어떤 위치냐면은 신지하, 신의 아래, 성지상, 성인의 위.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밝아지는 게 등잔불을 이렇게 심지를 건드리면 다시 밝아지잖아요, 확. 이제 긁는 듯 하도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이 대업을 이어서
낮밤으로 두려워하고 삼가하여 왔으나 근데도 망이 그냥 자꾸 달라붙으니 이거를 갖다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무너지지 않게 해줬어. 명문입니다. 저는 이쪽 글들을 읽어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시다. 외람된 얘기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번에 이제 그 발해 3대 대응, 그 이제 문왕이 이제 봉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1 신고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기에 이르기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이제 나라를 세웠다. 신고를 처음 가르쳤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조선기에는 이제 신고를 박달나무에 새겨 읽었다. 그런데 이게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번역해서 전한 것인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3대 왕이니까 문왕의 이제 할아버지가 대종이죠. 그 왕께서 읽으시고 예찬하신 것인데 이게 없어질까봐 어떻게 돼? 고릴까 보존해야 되겠까 해서 이 택백산 보본단 석실 속에 옮겨 간직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는 누가 쓰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조영의 동생 반안군왕 대야발, 그러니까 신야발이라고 딱 쓰죠. 여기에 씁니다. 그 서를 보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성, 우리는 성은 이제 이 참된 마음에 있는 걸 알지. 진망이 없으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간사하고 어리석음에 얽히면서 마침내 어짐과 지혜가 어두워져 가지고 결국 고통을 받고 사니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대덕, 대해, 대력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교화를 하신 거다. 그래서 3.1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진실로 머릿골 속에 감춘 최상의 뇌의 보배라. 그래서 뭇사람들로 하여금 화하여 철인이 되게 하는 둘도 없는 진경이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육안으로 가히 엿보아 헤아릴 길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가르친 거죠.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여기서 이 3.1 신고 이쪽에서 보면은 요 군기 유상해서 기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요 기는 우리가 이제 이 삼신일체 도에서 개념을 공부했었죠. 이게 이와 기와 기고 이는 소프트웨어고 기는 전기 에너지고 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는 허저 동체고 이거는 작동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기 유상, 그러면 이건 만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기틀은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상이 있고 모양이 있다는 얘기죠. 진재는 참 임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번역을 참 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진재 무형. 그러니까 하느님은 형이 없다. 여기서 이 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무의 상대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진재는 참 임자는 형상이 없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한 걸 제가 보면서 이거 임자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단어에서 쓰는 임자가 이게 참 높인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 자기 무의 도균 정독 왈 처음엔 저 독을 읽었는데 이게 육을 읽습니다. 요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번역을 없음을 빙자하여 질그릇 만들듯이 뭇 기틀을 만들어내는 게 천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창조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거는 하느님 만드신 거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느님. 근데 이제 있다는 거를 빌어서 가기 유이 있다는 거를 빌어서 생몰 낳고 왈 인물 나고 죽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인물이다. 이제.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대덕, 대해, 대력을 갖추신 하느님께서 몸으로 나투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교화를 편 거다.
하는 게 이 삼일증거 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 자기 무의 독인 정독 족이라고 읽었는데 굉장히 제가 이걸 이해하느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 자기 무의 독인 정독, 저도 족이라고 읽었어요. 독자잖아요, 이게요.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번 강의 준비하는 덕분에 깨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이게 모르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는 여기에 깔개, 빙자할 때 그런 빙자입니다. 그러니까 빙자해서, 없음을 빙자해서 이 독인 정독이라는 게 이제 질그릇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자가 질그릇인 거는 뭐 분명하죠. 이 균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 30근에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자기 만들 때 왜 뱅뱅 돌리잖아요. 그 돌리는 그 농로, 원판을 그 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이제 독자는 이 원래 한자를 보면 이 해자를 하면 위에 날생자고 아래 어미모인데 이게 왜 독인가 그랬더니 그 이유가 어머니가 낳고 길러주고 덮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표현을 독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자유로움으로 자식을 키우라고는 의미로 쓸 때는 발음은 육이다. 육의 발음을 갖고 있다. 육의 으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 독인 정독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대균 정독이라는 그 한자가 있어요. 그 대균 정독인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대균은 결국 하늘이, 요거는 하늘이 이 도자기 그릇 만드는 데 따라서 속도나 뭐 손질에 따라서 갖가지 게 다 나오니까 하늘이 만드는 거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은 양육하는 거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인 정독은 하늘이 낳고 길러주는 거를 의미한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 없음을 빙자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양육해주고 키워주시는 게 천신이다. 그게 하느님이시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천신의 그 자유로운 마음이라든가 모든 만물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게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요 앞에 부분 없음을 빙자해 질그릇 만들듯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천신에 대한 그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처럼 어머님처럼 키워주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자기 무의 독인 정육 왈 천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독을 갖다가 쓰는 게 도덕정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덕은 기른다, 자라게 하고 길러주며 양육하고 키워준다 해서 도생지, 덕축지, 장지, 육지, 정지, 독지가 아니고 정지, 독지.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삼일신고의 첫 번째 천훈인데요. 제1장의 허공입니다. 제와 이가 이 오가 중 창창 비천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다. 현현 비천 검고 검은 게 하늘이 아니다. 천 무형제 천은 형과 질이 없다. 무단예 위아래 끝이 없다. 무상하사방 상하사방도 없다. 비고 비었고 비고 비어서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없다.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이 허공은 이렇다. 근데 이 줄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게요. 창창은 심청색이다. 그러니까 이 창창이잖아요. 창창은 심청색이다. 아주 짙은 청색인데 하늘의 색깔이죠. 그게 하늘이 아니다. 이 하늘에 보이는 게 하늘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현현 비천에서 이 검고 검은 게 하늘이 아니다는 게 무슨 소린가 그랬었는데 이 줄을 달기를 현현은 검은색인데 황색이 있는 것을 말하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지외기야 쥐구 바깥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철인이죠. 쥐구 바깥의 색깔이 현현. 근데 그게 하늘이 아니다라는 건 본문인데 현현이라는 건 쥐구 바깥의 기운 색깔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단예는 시제야 상하사방은 자신으로 관하면 있고 천으로 하늘로서 관하면 없는 게 상하사방이다. 당연하죠. 이게 기준점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는. 인물은 이 미공 작은 구멍을 갖다가 시력으로는 닿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세계, 소위 섬진을 모두 받아들이는 건 허공이다. 그래서 허공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늘의 근원 바탕한 그 속성이 허무한 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하늘의 근원은 삼극을 꿰뚫어서 허가 되고 공이 된 것이다. 일기가 곧 천이요, 곧 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허공의 얘기가 끝나고 천신, 일신,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은 제무상 1위, 위가 없는 첫째 자리에 계신다. 제일 높은 데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거 위 없는 그런 자리에 있고 대덕, 대해, 대력하셔서 생천, 하늘을 만들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갖다가 주관하면서 조신신물, 모든 여러 가지 만물들을 만들고 섬진무로 아주 가느다란 먼지조차 빠뜨리는 거 없이 소소영령, 소소 밝고 신령스러워서 불감명량,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신, 천신, 하느님 그렇게만 하고 이름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지어 부르면 그 대상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이름지어 정하면 그 이름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다. 그래서 목소리와 기운으로 원하여 빌면은 친히 보이시는 걸 끊으니 자성구자, 이 머리꼴 속에 있는 자성에서 씨앗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이제 지금 뭘 알잖아요. 이건 우리 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게 이제 이 성이니까 강제인호, 네 머리꼴 속에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앞부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창조론하고 차이가 없는데 성기, 원도, 절친견 요거는 또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름으로 그 성기, 원도, 이 절친견인데 금강경에 나오죠. 약이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은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색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은 부처님 볼 수 없다. 열애를. 자성구자 강제인호가 이게 다른 데 없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은 다 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거를 불가에서는 이제 불성이, 모든 만물은 불성이 있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해놓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철인이고 안 받아들이면 중인이고 아예 딱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무사람이다.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나옵니다. 네 부모를 모르는 그러기면 넌 후레 자식이지.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지. 아, 그러면 하늘이 그럼 네 조상의 그 끝 꼭대기인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마상 선생의 주를 보면 신은 일신. 일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천신이면 하늘님이고. 무상이 일위는 무의존소야. 두 개가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자리고, 대덕으로는 생량, 제명, 모든 만물의 생명을 갖다가 키우고, 대해로는 재성, 재체, 재자가 이게 재단한다는 그 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를 갖다가 재단해서 만들고,
대력으로는 알선 제기, 우리가 알선한다고 하는 그 알선이에요. 모든 기틀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대덕으로 다 만들어서 키우고 그 다음에 대해의 모양을 딱 갖춰서 갖춘 다음에 대력으로 돌리기까지 하시니 이게 이제 하느님이 만들고 나서 그냥 딱 난 창조했어 이런 게 아니고 끝난가 그런 게 아니고 만들고 재단하고 알선 제기까지 돌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없으면 이 세상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해하면. 생은 조고 주는 재야 무소세계는 이제 뭇별들이고 이 소소영령은 조화를 뜻하고 자성은 진성이요 구는 묘야라 구하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뇌는 두순이 요 골수할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뇌인데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일명은 신부다. 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태백진운에 보면은 이 머리는 신부고 이 몸은 장부고 이 아래는 단혈이다. 여기 세 군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과 연결된 거는 이 머리꼬리고 여기서 우리 몸이 출태되기 전에 신이 이미 뇌에 있건만 뭇사람은 망구어외야라. 헷갈려가지고 바깥에서 찾고 있다. 신은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글자를 보는 게 달라져요. 이만선 선생의 줄을 보면. 그래서 여기 이자에서 이제 이 신성에 우리는 실성을 갖고 있고 우리 뇌에서 하느님과 연결을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암 선생이 태백진운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은 우리 속에 내려와 있다. 천신을 진군으로 알고 뇌에 있는 신이 진군인 줄 모른다. 뇌에 있는 것 같은 신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창조력인데 창조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계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연결을 끊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표훈천사에 이르기를 이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삼신오제 분기에서 이제 오직 하나의 빛이 밝으면서 상계에서 스스로 물러나 삼신이 되었는데 일상제이었다. 이 표현을 제가 여기 때문에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여기 천주실인데요. 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의 주인에 대한 실제 뜻. 그러니까 천주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마테오 리치가. 처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가 이 천주실에서 유교에서 상제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하느님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그 성경 번역 보면 하느님을 상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제라는 게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도 오래 써왔었는데 이쪽에서 흘러간 그런 거를 좀 얼핏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건 결국 하늘의 주인에 대한 종교 그런 뜻이 돼요. 이제 상제 나오죠. 이제 3장 이제 천궁입니다. 천궁은 이제 하느님 계신 곳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금방 알 수 있겠죠. 천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천궁이 있고, 근데 그 천궁을 가려면은 이게 계단은 만선이고 문은 만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천궁 가려면은 만선을 쌓고 만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일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천궁은 군령 제철들이 호위하고 받드는 것이라서 대길상 대광명처다. 아주 길상하고 황스럽고 광명한 오직 성통공안한 자라야만 이제 성통공안 이제 아시죠? 성통 깨달은 거죠. 창철 조영득쾌락 뵙고 영원히 쾌락을 얻는다. 그래서 이 3장이 천궁에 대한 걸로 그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성통 공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경도를 거치면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데요. 그 이야기는 좀 더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를 보면은 주에 천궁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있으니 땅은 태백산 신국 그리고 산신 그 상신 그 산상에 신이 내려오신 것이 천궁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고 우리 머리꼴이 천궁이다.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비슷하죠. 하느님이 계신 것이 네 몸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통은 우리 이제 알죠. 공화는 366 선행하고 366 음덕하고 366 호사해야 공환이다. 그 조는 이제 근일 신야오 신을 직접 뵙고 영득회락하는 거죠. 이게 세계원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세계인데요. 이 관열 성신,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대소명암 고락이 같지 않은데 이 신이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리고 1세계 사자, 이 태양 세계에 대한 사자로 하여금 할 700세계, 700세계를 거느리도록 했다.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희 지구가 스스로 큰 듯하지만 일환세계다. 여기서 환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환은 구르는 물체를 환이라고 그러네요. 원은 그냥 둥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가 이게 둥그러다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큰 듯해도 하나의 그런 작은 돌아가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화진탕 그 가운데 불과 끓어가지고 흔들고 끓여서 해환육천 바다하고 땅이 바꾸고 지각 변동하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런 다음에 기운을 불고 둘러싸서 후일 햇빛을 쪼이고 색열을 뜨뜻하게 해서 행저화유 재물 모든 기고 화하고 날고 그런 것들을 번식하게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나와요. 이걸 보면 이거 진짜 알고 쓴 거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 변동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이때 벌써 그냥 중화진탕 해환육천 바다 땅이 그냥 막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어떻게 아셨을까? 이게 진짜 철인이 돼서 이게 쫙 나가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화진탕은 땅 속에 있는 불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서로 상박해서 바다가 솟아오르면 육이 되고 땅이 가라앉으면 바다가 돼서 환천이 이제 바뀌는 게 일정하지 않은 거.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행은 기어다니는 거, 저는 날아다니는 거, 화는 금속, 수화, 토, 땅, 물질, 유는 어족, 물고기, 재는 초목류. 다 이 지구상에 있는 걸 다 만들고 키우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삼경에 보면 이 서일 선생이 쓴 건데 우주의 그 별들은 신계, 마계, 중간이 세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신계하고 마계의 중간에 있는데 인간 세상에 이제 사는 그런 세계인데 여기는 대소, 명암, 고락이 고르지 않다. 오훈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인데 우선 그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성은 선악이 없고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청탁이 없고
중철이 알고 진정은 후박이 없고 하철이 지킨다. 반진함은 일신이다.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게 요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석실보는 인물 동수 삼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진성은 무선악, 진명은 무청탁, 진정은 무후박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히려 태백일사본은 그게 아니고 진성은 선해서 무악, 진명은 청해서 무탁, 진정은 후해서 무박. 이 의미가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여기 반망직진하고 개망직진인데 이건 뭐 그 차이는 크질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태백일사본을 이거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은 선하고 악이 없다. 진명은 청하고 탁이 없다. 진정은 후하고 박이 없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는 이 태백일사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선, 무, 악. 진성은 선해서 악이 없다. 진명은 청해서 무, 탁. 그렇게 이제 이 진정은 후해서 무, 박. 그러니까 두 개를 다른데 이 태백일사본을 제가 이제 택한 이유가 그 근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본에 한 군데가 있는 주, 무수, 무 세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 요거 잘못 들어간 겁니다. 주, 무수 세 개, 발의 석실본이 주, 무수 세 개인데 요게 맞아요. 이게 51자니까 50을 쭉 세보니까 이게 52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자는 제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냥 나중에 누가 추가 넣거나 빼거나 못하게 아예 숫자 몇 자 딱 정해놨어요. 천부경 81자, 366자. 태백일사본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성은 선무악, 청무탁, 후무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의 석실본은 오히려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 이렇게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푸른 하늘인데 땅에 미혹해가지고 구름이 하늘에 끼어서 이게 이제 진이고 원래가 이게 진이죠. 진 위에 요 망이 끼어서 이게 진망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모습이고 여기서 망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선한데 미지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원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선악, 청탁, 후박을 여기서 무선악 이렇게 되면은 무청탁하면 선악, 청탁, 후박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셈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성이 사라진 본 모습은 뭐냐 이거죠. 그 얘기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태백일사본은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선, 청, 후하고 여기에 가달이 달라붙어서 선악, 청탁, 후박이 생성된 걸로 이제 하나는 얘기죠. 요 근거로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면은 태백진훈 하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 행촌 이암 선생인데 정지상이 이암 선생한테 물어봐요. 이미 말하기를 진성은 선해서 악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 성에 의지해서 마음이 성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다 하는 건 뭔 얘기입니까? 그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무선악이라는 걸 선무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행촌 선생이 답한 게 여기 이제 여기 나옵니다. 선즉 고무 악이 오니와 그러니까 우리 이 몸 원래가 선한 것 선하기 때문에 곧 선하니까 악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촌 선생이 무선악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뇌의 신이 간하고 합하면 혼이 되고 그게 이제 선이하고 만약에 혼이 그 신이 폐하고 합쳐지면은 백이 되고 혼백이 나와요. 백즉 위탐이 아니라 선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선이 이제 맞다라는 얘기고 서일 선생이 쓴 회삼경에도 보면은
선청후가 원래 우리의 본심, 본기, 본신인데 미지해서 위악, 위탁, 위박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태백일사본 이게 맞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 1, 강 2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강은 대종교 쪽에서 이 종경 가르치면서 쓴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삼진이 만약에 선악이 있고 청탁이 있고 후박이 있으면은 인물이 어떻게 그거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선청후하고 악탁박은 천도에 수납하고 여호한 거니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3경의 삼망이라는 그 절에서도 보면 망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진에 의지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구름과 그 하늘과 그런 배경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늘의 배경이 없으면 구름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바꿔서 진성은 선하고 무악, 진명은 청하고 무탁, 진정은 후하고 무탁 해서 이 진리도가 이게 나옵니다, 같이. 그 이제 진리도 보면은 선악, 청탁, 후박, 성명정, 심기신, 감식촉, 계속 선악, 청탁, 후박해서 섞인 게 인물이다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 진리훈에서는 인과 물이 삼진을 받는데 성명정이고 사람은 고르게 받고 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그 다음에 땅에 미혹해서 삼망이 뿌리를 내린 게 심기신이다. 진과 망이, 이 진과 망이 서로 맞서가지고 삼도를 이 세 갈래 갈래길을 만든 게 감식촉이다. 그래서 감에는 희구, 애노, 탐념, 기쁘고 두렵고 슬프고 노하고 탐내고 실증내고 식 6개가 있습니다. 이 초목 기운이고 난 이게 탄식이라고 그래요. 시체 썩는 것 같은 차갑고 뜨겁고 진 번개진자 습한 거 초 소리 색 취 미 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는 이제 치는 거 부딪히는 거. 그래서 기운에서 식에서 분난 한여 진수이 나오는 진 나오는데 이 초목 기운이라는 거 탄시 기운이라는 거 차갑고 이건 경험해서 아는데 이 진습하는데 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전기, 우리 몸에 정전기 쌓이면은 그대로 번개치죠. 겨울에 이렇게 떠요. 이 정전기 같은 그런 얘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은 선악, 청탁, 후박을 서로 막 섞어서 이렇게 보면 이건 또 완전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막 섞어가지고 종경도임주 마음대로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다 생장 소병몰의 고통에 빠진다. 그 철이는 중인과 철이는 차이입니다. 지감 조식 금촉해서 한 뜻으로 화하고 행해서 망해서 돌이켜서 진으로 돌아가니 여기서는 진은 절대적인 진의 개념이죠. 그래서 대신기가 일어나서 통통공안한다. 그래서 이마선 선생의 줄을 보면 성은 원이고 명은 방이고 정은 각입니다. 그 원방각이 우리 사상의 그냥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이 진은 유일무이하라. 오직 하나고 둘이 아니다. 이 절대성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맥락을 이렇게 봐가면서 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절대적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철은 신합덕, 중철은 합회, 하철은 합력, 반지는 삼진 귀일 해서 일귀신야다. 범인은 중은 범인. 이 미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해요. 이마상 선생님. 배태초야라. 이 미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마상 선생님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이게 하기는 지구 바깥의 기운이 현현한 게
바깥의 기운이라고 얘기하셨으니 이것도 알겠지 하고 짐작은 했지만 제가 이제 딱 한 사람 전화를 받았었어요. 이 미지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이마상 선생이 배태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를 않았으면 줄을 안 봤으면 모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물질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8경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배태초니까 이거는 뭐 이 차별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나왔으면 다 그냥 그 얼룩덜룩 해가지고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고통 속에 살고 있으니 얘기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반망 직진하면 그대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운 속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가 배태초하고 이 배태초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 1개월인가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확실히 글출처를 밝히지 못해서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그 망은 갈라져서 하나가 안 된 거. 그러니까 진과 망이 그냥 딱 나오죠. 진은 하나인 거. 망은 둘로. 그러니까 마음을 비유한다면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망이에요. 진은 그냥 딱 이거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길 흉택. 그러니까 마음을 일로 가냐 절로 가냐에 따라서 길과 흉이 정해지고 기는 생삼은 기를 해서 맑아지게 하느냐 청탁이 있는데 청으로 가면 살고 탁으로 가면 죽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것도 이제 청탁이. 신은 정과 욕이다. 우리가 요즘은 정욕을 한 단어처럼 써가지고 이 글자를 한 단어로 해석해서 하면은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맞는데 이것도 길, 흉, 생, 사처럼 정욕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몸에 따라서 헌악, 청탁, 후박, 후박이죠. 후하면 몸이 후하면은 정을 가고 박하면 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으로 가는 건 자기 그냥 마음대로 몸 굴러가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길해져서 그러니까 복이 오면은 모든 게 순하게 다 잘 돌아가고 흉하면은 화가 오는데 화는 모든 재앙이죠. 재앙을 받고 생은 오래 살고 사는 청수탁이거든요. 청하면은 오래 살고 탁하면 일찍 죽는다 그랬더니 그거는 사는 일찍 죽는 거다. 후는 후하면 귀하다 했는데 그거는 존이요. 천은 비하다. 그래서 참전계에서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귀의 최상이 극존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하는 그런 극존이다. 그리고 재앙의 최고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는 이제 막 갈라진 길이고, 감은 식변주, 식은 출납객, 촉은 전송로인데, 이건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구, 애노, 탐념, 분란, 한열, 진습, 성색, 취미, 음조, 이거 18개를 마음대로 살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중인인이 오고 세계다. 그죠? 지감하면은 마음이 평해지고, 조식하면은 기가 화합하고, 금촉하면 신강한다. 그래서 지조금 3법은 방망적고 마지이장이야. 그러니까 망적을 갖다가 망이라는 장적을 고통의 마귀를 막는 이로운 막대기다. 지팡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조금 3법을 갖다가 이거를 그대로 일의화행, 일의는 만기사성, 사타로운 삿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끊고 많고
한 바른 것으로 뜻을 잡아서 불퇴하고 마음자 불퇴해서 만요부동하면은 주성 일단야다. 그래서 이제 철무의 보결야니 그래서 원만 차지해서 회망이면 즉진야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진리훈 다시 한번 보면은 삼진, 유중미지 삼망, 진망대작 삼도. 그래서 이 진과망이 대등한 것 같은데 이제 대등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진은 유일 무이지하라. 그 진은 하나에서 갈라짐이 없는 거, 물들지 않는다. 이 물들지 않는다는 행천이암 선생님이에요. 망은 갈라져서 하나가 아닌 거, 물든다. 그 행천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하나 된 참된 나. 그래서 망하는 하나 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이제 찾는 거죠. 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설명도 나와요. 해산망에 보면은 허와 실이, 허실이 같은 게 진이고 다른 게 망이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됐어요. 안팎이 같아야 된다. 삼진은 이제 성, 명, 정 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진성, 선무학, 성철통, 진명, 청무학, 중철지, 진정, 후, 무박, 파철, 보. 삼망은 심기신인데 심은 성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당대적인 뜻으로 이제 보는 게 좀 이해가 쉽겠죠. 선은 복되고 악은 화. 기에서는 청하면은 오래 살고 탁하면 일찍 죽고, 후하면은 귀하고 박하면 천하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음에 전에 읽을 때 이게 귀천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귀천 같은 거 잘 안 따지는데 했더니 여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건강한 거, 몸이 건강한 거, 굳센 거를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신이 강충했는데 우리 신이 우리 머리골 속에 와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하면 그 불성이다. 성이 아니다. 그래서 중인과 철인이 여기서 갈라진다. 이 행촌 선생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이 내려와 계신 거 아니라 그러면 그건 중인이니까 중인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거를 알면은 철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참전계의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성이에요. 그 성은 하느님에 대한 정성입니다. 상제가 명을 정한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람마다 태어날 때 타고나는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그거를 아니라 그러면 불신이고 거기서 진과 망이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삼도가 이제 감식촉이고 감식촉은 희구, 애노, 탐념, 분란, 한열, 진습, 성색, 취미, 음저해서 무사람은 그냥 이게 막 섞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산다.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수가 있고 순박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해당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철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은 미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서 이거 공부하고 같이 하는 거는 최소한 이러한 그 인연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체는 일신이요, 용은 조화의 신, 교화의 신, 치화의 신으로 일체 삼용을 이제 하나를 가죠. 삼진이 성명정이고 삼망이 심기의 신인데 둘로 갈라진다 해서 선악청탁 후박돼서 선은 쉬지 않고 청은 불산하고 후는 줄어들지 않고 그 갈라진 결과 선하면 복하고 악하면 재앙을 받고 청하면 오래 살고 탁하면 일찍 죽고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착한 일 많이 해서 복을 많이 쌓았지만 기운이 탁하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일 많이 해도 기운이 맑으면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삼도가 감식촉인데 감은 길흉, 생사, 정욕이 정해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 쓴 겁니다. 우리는 미지에서 세상에 태어난 이상 미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룩이 있는 건 필요할 수가 없고 우리 머리꼴 속은 이 하느님의 이 끈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인형놀이는 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 마음대로 연결은 해놨지만 컨트롤은 안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순수하게 하느님을 통해서 반망즉진하면은 하느님은 자연히 다 보듬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형놀이처럼 컨트롤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건데 결국 하느님과 연결을 회복하는 게 반망즉진이고 그 반망즉진하는 첫 번째는 성이다. 이제 이래입니다. 정성이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감은 불가의 명심, 견성, 조식은 선가의 양기, 연성, 금촉은 유가의 수신, 솔성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선가는 제 생각에 도가라고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운을 함부로 부리지 않고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게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식과 관련된 부분 보면 우리 도가에서 말하는 축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축기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감, 조식을, 금촉을 풀어서 쓴 건데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회삼경에서도 지감, 조식, 금촉을 백포서일이 선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감에서는 이제 기뻐도 색으로 나타내질 않고 노해도 기를 부리지 않고 두려워도 겁내지 않고 슬프다고 훼손하지 않고 싫다고 해서 이 염 깨끗한 거를 갖다가 상하지 않고 염 싫다고 해서 이 뜻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탐불상념이에요. 이게 지감이고 이 조식은 그냥 하여튼 초목 기운이나 탄시 기운이나 한다 기운이나 열다 기운이나 전다 이 하여튼 여기서 보면 이 여섯 가지 조식해서 분란 한여 진습하는 건 너무 지나쳐도 몸에 안 좋고 너무 모자라도 안 좋으니까 고르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숨 쉬는 그런 거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폭이 넓어요. 이야기하는 게. 금촉은 이제 눈으로는 이제 이 망색을 보지 말고 비린 냄새를 맡지 말고 탐상 시원한 그런 걸 갖다 입으로 마시는 것만 찾지 말고 불격간에서 맞지 않는 그런 간격해서 막 여러 사람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기접회기, 접을회기, 때리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금촉. 이게 이제 쭉 내용인데요. 사실 하나하나 좀 두고 시간을 좀 두고 설명해야 되는데 우선 요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느끼고 때가 가면 멈추는 게 마음이 쉬고 경우가 생기면 식하고 경멸하면 조하는 게 기이고 그다음에 이 심득 기득하면 촉하고 심실 기실하면 금하는 게 이게 신의 쌍수다. 그래서 전 요거를 이 공간은 기고 시간은 심이고 그 가운데 심과 기가 같이 움직이는 가운데 신이 있다. 시공간의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여기만이 실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범장의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천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세가 세수를 나눠서 불가, 도가, 유가. 근데 다 하나의 이 몫이 있지만 우리 태백 진교에서는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행촌 이암 선생이 말한 거 정리한
범장과 이순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정기신은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 도가에서 말한 정신하고 우리 이쪽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그랬는데, 이 정기신을 보면 원신은 여기 해당하고, 원기는 기 여기에 해당하고, 원정은 기 이쪽 뭐. 그러니까 요 정기신에서 정신을 이 정기신 할 때 요 신은 우리가 이쪽 원신 개념으로만 생각하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신하고 일신, 신하고 이런 개념이 이것보다는 훨씬 단계 높은 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요. 이쪽은 성욕생, 낳고자, 만들고자 하고, 명욕치, 알고자 하고, 그래서 이거 교화하고, 조화하고, 교화하고, 순환하는 것이 이제 치화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동적 세계라니까 돌아야 살거든요. 경제가 돌아야 잘 되듯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치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고자 하고, 귀는 탐내고, 몸은 노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감, 조식, 금촉해서 반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두뇌, 장부, 단혈. 이게 뇌부라고도 그럽니다. 신부. 혼이 펼쳐지고, 시간이 펼쳐지고, 형상이 펼쳐지고, 그래서 만들고, 세우고, 시화하고, 이제 뇌를 길러 신이 있게 하고, 이게 도가에서는 이게 없죠. 배를 길러 신을 기쁘게 하고, 태를 길러 신을 화하게 해서 통성, 지명, 보정하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쟁송, 무질병, 무기야. 그러니까 쟁송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 대력이죠. 힘이 굳건하니까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굳건한 상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쟁송이고, 이 무질병은 이거는 이제 기운이 맑고, 그러니까 병균이 침입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병이 올 수가 없어요. 무질병이. 그러니까 오래 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굶주림이 없는 걸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결국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많으려면은 선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가르침이 정말 철저하게 이 권선징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감연 후에 심이 평해지고, 조식한 후에 기화되고, 금촉한 후에 신강이 되는데, 이 불가는 요 하나씩만 치우쳤죠. 근데 요 하나하나를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은 성명정, 심기신, 선악, 청탁, 후박, 감식초, 식변주, 출납객, 전송로, 지감, 조식, 금촉함, 심평, 기화, 신강에서 정심, 마음이 정해지니까 흔들림이 없죠. 입기, 완신. 이제 무국생사지 관세를 이렇게 쭉 묻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뇌하고 심장하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들은 이유, 요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무국은 총속 허무공, 태극은 총속 조유색 허조죠. 양이는 진망통. 그러니까 이 태극 양이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는 충기라는 여기 지금 속기운이 아니고 충기는 섞인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색은 태극이고, 원래 그 바탕은 공은 무국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도 이제 다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썼어요. 대발신기, 이게 시다. 이게 대발신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뇌에서 이제 이게 융회 관통지 뇌가 생겨나는 게 발신기다. 이제. 그래서 정심, 지감에서 성명정에서 입기 완신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식변주, 출납객, 전송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다시 성통공안 하는 데서 설명했습니다. 철은 지감주식 금촉해서 철이는 일위화행해서 반망직진해가지고
발대신기하니 이것이 성통공안이다. 근데 이 성통공안이라는 게 이제 이마성 선생의 주에 나옵니다. 대신기는 왈견신기. 아시겠죠? 멀리 있는 거 그냥 다 아는 겁니다. 왈문신기. 다 넣는 거예요. 왈지신기. 이게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왈행신기.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어떻게 이런 초능력 궁금하면 질문이 있어가지고 물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제가 좀 말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뛰어내려봐. 근데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시죠. 근데 사탄은 자기가 이기는 게임을 한 거예요. 뛰어내려서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뛰어내려서 안 그러니까 죽지 않아도 예수는 내 손 안에서 놀아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능력 시험 보여달라고 상금 걸고 해도 사람이 응하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넌센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을 그때 마음이 잘못해가지고 보여줘봐. 그렇게 해보라 그러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분 만나면, 그러세요. 하고 그러면 끝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견신기 견문지행입니다. 견문지행. 그래서 이거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성통공안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신과 같이 같아지는 거예요. 신과 합독하고 합해하고 합력하고. 이게 성통공안을 해서 이 나온 것들이 인지용, 양도권, 그러니까 이 서식의가 되는데 지인용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논어에서 나오죠. 이런 거 보면은 육사에서 가르치죠, 참. 지인용. 이게 유교에서 이게 많이 흘러간 것 같다는 거를 봅니다. 이제 좀 더 볼게요. 양도형 해서 세 개 이 양이고 도는 각도지, 절도 해서 형은 밸런스, 택하는 겁니다. 단군세기에서 이암 선생의 천궁은 진하고 진화는 반망직진에서 삼진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진하다. 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한결된 마음. 일신은 신통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그놈 참 신통하네. 신통이 이겁니다. 이게. 신에 통한 거예요. 그래서 신통하다는 말 함부로 못 쓰겠더라. 성통공안에서 대신기가 일어나는데 이 대변경에서도 이런 내용이 또 이게 나옵니다. 진기를 대발하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다 읽어보면은 일관됩니다. 그냥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대변경에서 하는 얘기나 뭐 여기서 하는 얘기나 회삼경에서 하는 얘기나 해서 그래서 이게 원방각입니다. 이게 마음이고 방이고 각이고 이게 무국, 반국, 태국, 건국, 혈구. 혈구는 요 직각자. 건국은 이제 컴파스입니다. 한 점만 딱 찍어서 맹글 돌리는 거. 절충은 저울에서 이제 가운데 딱 잡는 거. 이제 삼일신고 독법은 마의 극제사께서 쓰신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하여튼 진리도 걸고, 이제 세수하고 몸 깨끗이 하고, 옷길 바르하고, 훈체는 이제, 냄새나는 음식 그런 거죠. 술 끊고, 향 피우고, 단정하게 꿇어앉아서 하느님께 묵도하고, 믿는 다짐을 세우고, 사택한 끊고, 단주를 주고, 한 마음으로 360자를 위에 아래까지 꿰뚫어 일관할지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3만독, 7만독, 10만독 하면
화가 사라지고 30만독이면 새와 짐승이 순종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독 하는데 한 3분 30초 걸린다고 누가 이제 다 재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하루에 10번 읽으면 33분, 1년이면 3650번인데 그러면 3만독 하려면 이거 10년을 이거 그때 어떻게 했을까? 하여튼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진짜라 그러면 이거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이제 안 하면 헛거다. 이제 대원일은 만물의 원이다 해서 대원일. 그래서 3대, 3도, 3원, 3일. 3대는 이제 현묵, 하늘 천지인입니다. 하늘은 현묵하고 땅은 축장하고 사람은 지능한데 그 도는 보원, 둥글고 효원, 받들고 그러니까 배우고 본받고 택원, 택한다. 그래서 진일, 근일, 협일. 그래서 이제 이 삼신오제 대변경은 요거 같은 얘기인데 진일해서 거짓이 없고 근일 부지런해서 불태하고 협일해서 어금이 없다.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건데 참되게 살아라. 부지런해라. 그래서 이 빨리빨리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이게 근일에서 온 게 아닌가. 빨리빨리 하는. 이제 이게 현묵, 축장, 진흥해서 일신이 내려와 계신다. 항상 강조합니다. 하늘을 모시고 살아왔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조금 3법을 다시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에너지인데 마음과 기운과 몸, 이와 기와 기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 수련법, 지조금 3법을 때로는 이 성과 명을 같이 닦는다. 그러면 성과 명의 사이에 정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성명정을 다 수련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생쌍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일체 삼용의 세계관에서는 우리가 동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변화가 진실은 아니다라는 걸 되어 있어요. 변화는 헛것이고 우리가 진실은 반망직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점이 이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유기체 철학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서는 신을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 함께 세계의 경험을 같이 받아들여서 함께 생성해 나가는 존재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동적 세계관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다릅니다. 그리고 지조금 3법에서 지감을 보면은 마음을 착하게 써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이게 지감을 다시 말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무심한 경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판단하는 순간에 판단하는 주체하고 판단 대상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상대성의 세계가 그대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공명한다든지 하느님과 하나 된다든지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놓아버려라 했죠. 근데 그런 거를 이 마음 챙김에서 많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삼자보듯이 관찰하면서 거기 휘둘리지 말라. 이 지감이 그런 용어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감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선을 쌓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쌓아서 복이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이 조식에서는 기운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기운이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일찍 죽는다는 것은 빛이 이제 레이저하고 일반 빛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는 위상이 이게 일치하니까 맑고, 그러니까 멀리 가고, 이 일반 빛은 위상이 막 섞여 있으니까 멀리 못 가고 흩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청수 타교고
맑은 기운을 갖도록 하려면은 이 호흡 순환, 호흡하면서 좋은 그 기운, 맑은 기운을 가진 명산을 찾고 사연이 있는 음식 말고 향기로운 음식을 먹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식을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는 거죠. 기운이 잘 돌아가니까 자연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지조금 3법에서 조식이 이 축기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처음에 제가 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보다가 이 중국 쪽에 이 여러 유교 책이나 도가 책이나 우리나라 책을 봐요. 도대체 기가 뭔지 막 섞갈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침을 못 찾았는데 이쪽 삼일신고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건 뭐가 빠졌고 이건 좀 뭐가 부족하구나. 하나의 레퍼런스가 생긴 거죠, 기준이. 이제 금촉은 이제 이 몸 챙기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한다고 이 영양적인 것만을 그러니까 그것만 검토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금촉의 그 핵심입니다. 자극에만 집중하면은 몸이 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후기 박천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보거나 존중하거나 아니면 천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 몸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생 허공을 가르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쟁송, 이 사람 굳건해지니까 쟁송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기적 수업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기적 수업 보셨죠? 기적 수업에서는 쫙 설명한 건데 제가 여기다 붙여서 봤습니다. God, Christ, 이 신과 이거는 진이고 이쪽에 마음이 갈라져서 에고하고 이 홀리 스피릿하고 싸운다. 이거를 행천 이암 선생은 머릿골에서 이와 이가 서로 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이 에고 이쪽을 진망이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건데 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고통의 세계에 그냥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돌아가려면은 딱 반망하면 되는 거예요. 망망이죠. 이거를 기적 수업의 핵심이 하나로 분리된 마음을 하나로 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우리는 삼신일체고 그 두려움, 죽음 뭐 이런 거는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인데 이거를 지감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파악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 받아쓰기 책들 중에서 기적 수업은 읽기가 참 힘들어요. 이 문장이나 이게 우리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기적 수업에 전달하는 내용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적 수업에다가도 이게 비추어 볼 수 있고, 이게 절대성의 세계하고 상대성의 세계인데, 이 미지에서 우리가 이 상대성의 세계가 빠져가지고, 내 지감을 하면은 돌아간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원죄는 미지한 거고,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룩이지니까, 구원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는 반망직진하면 되고, 심판받는다, 이런 죄의식, 이런 거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신강충이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하느님한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만 하면 자아의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그 성공회를 이끄는 자기개발서들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론다 번의 예를 들어 시크릿 같은 경우 이건 거의 자기 최면 수준이에요. 많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최면 하면은 속일 수는 있어요. 오래 못 가죠.
근데 이런 책들의 그 기원을 보면 나폴레옹 힐이 많이 그 책을 불을 지핀 분이고, 그 위에 이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빌 고다드 책이 한 2권인가 3권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압둘라한테 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네빌 고다드 책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신의 그거를 알고서 그렇게 썼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지 하는 걸 아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필요한데 그럼 탁 던져놓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어느 날 그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네빌 고다드가 그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바딤 젤란드는 이제 최근에 트랜스서핑에서 다차원, 그 차원 이동, 다차원의 세계의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슬람법 비교를 하면 선도, 불교, 도교, 기독교 이렇게 쭉 갈 수가 있는데, 이 도교에서 이 연정학이 연기하신 연신환호 얘기하셨잖아요. 연신환호에서 허를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허조동체에서의 허로 보면은 이거 신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별 변화라는 것이 우리 쪽도 분명히 그 망이 점점 지워져 가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단계적인 변화는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런 변화가 제 경험으로 봐서 정말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도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그냥 상제라고 했는데, 이 상제라고 한 것이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보겠습니다, 뒤에. 그 천부 중일의 이 상황은 그냥 홍익상면해서 성기, 자유, 계물평등. 나를 이루고 스스로 비롯해서 계물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성기한 다음에 내가 완전히 깨우친 다음이라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생장 소병몰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 하고, 정말 깨달아서 스스로 비롯하는 거 하고 혼동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물 평등하는데요. 계물 한다는 게 우리는 그 물질적인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신앙 종전의 도를 물으니까 일복 선생이 이렇게 거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망을 고치도록 하는 게 진이다. 홍도 익중해서 여기서 홍익이라는 말이 이게 나옵니다. 도를 넓혀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홍익의 본뜻이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게 나오죠. 현묘지도 그래서 묘한 말을 믿는다. 환국본기에서도 역시 홍익 제인하고 광명 이세하는 거다. 그게 말하건대 임이요 그것은 반드시 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높여 부르는 말 쓰잖아요. 선생님하고 님자. 이 님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이게. 깨달은 분한테나 붙여 쓰던 말이에요. 그거는 또한 어지른 분이고. 그래서 이제 개심 광명하면 지선 수행해서 수행하는데 완전히 지극한 선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개심 광명해서 모든 하는 일마다 길하고 상서롭고 세상에 머무는데도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게 신시유화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가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럴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천지생, 개토, 이생, 개인숭생.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이제 열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만시대는 책화 설립, 책화는 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선한 거고, 유무상자, 있느니 없느니 서로 투자, 밀어줘가지고 도와주고, 그래서 문명을 이루어서 성사를 치화를 갖다 이루니 개화해서 평등한 게 사만시대고, 단군조선 때는 화백을 공으로 하고, 화는 화합하는 건데 백으로 화합했으니까 어긋나는 이가 반대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장일치는 공으로 하고, 책화를 갖다 여기서는 책화 선리는 책화를 신뢰를 보존하는데 그 근본으로 삼고,
통력, 힘을 서로 통해서 일을 쉽게 하고 분업해서 서로 상자가 같죠.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상 그대로입니다. 이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 출발점은 성기,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사람에 대한 수련이 없이 인생만 쫓다가 보니까는 그 위에 있는 소수의 집단이 그냥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세상이 됐죠. 이 정도로 삼일신거 보면은 다시 이제 보게 되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천부경 이게 이제 일시무시를 저는 하나에서 시작하는데 이 무는 이제 정말 그 근원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인데 그것이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무가 그 바탕이 되는 무가 다해서 근본이 되고 그 본이 천지인색인데 천이 먼저 하나, 지 하나가 두 번째, 인이 세 번째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쌓여서 10이 되면은 무가 다 없어지면서 셋으로 하하니 그래서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에서 이는 진망대자 그래서 천이 둘로 대응을 해가지고 셋으로 쪼개지니 성, 심, 감 지가 둘로 쪼개져서 셋으로 나오니 그게 명, 그 다음에 기, 식 그 다음에 이는 둘이 또 대응해서 소개로 쪼개져 나오니까 이 건, 그 다음에 이제 신, 맨 아래 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대삼이 천지인이 6하고 합치니까 7, 8, 9. 그래서 7, 8, 9는 감식 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 3, 4, 이 3과 4를 돌리니 3은 이제 항상 나오는데 천지인 그 세 개를 볼 수 있고요. 4는 이 4에 대한 거는 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가 두 개가 이제 방이에요. 원방각의 방이에요. 그래서 성환 5, 7인데 고대를 이룬다 해서 5와 7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근거를. 근데 이제 오직 있다면 5는 삼신오제 본기에 삼신오제에서 나오는데 오제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 7은 칠회력 혹은 칠회 제신력 해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사이에서 하나의 고리를 이루면서 만물이 돌아오고 그 다음은 뭐 또 그대로입니다. 하나가 묘하게 펼쳐지니 많이 가고 많이 오니 용은 변해도 체와 용에서 우리가 용은 이제 개념을 알죠. 용은 변해도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우리 본 마음은 본래 태양이니 밝음을 우러르고 사람 속에서 천지가 하나가 되니 일종무정해. 이래서 끝나는데 무에서 삼진귀일 가버리는 거죠. 끝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에 이 태백일서나 이런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적이 음립, 일거의 양작, 무게의 충까지 속이 생긴 우리 속마음에 생긴 거죠. 그 세상에 생긴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게화삼이라는 게 결국 세상에 인물이 나온 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신오제 본기에서 보면은 환인씨가 일변 위 7이 이변 위류 지운. 그래서 하나가 7이 되고 2가 6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신시씨는 1이 생수, 지 2가 생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왕검은 경일주 원경, 삼경이 일필. 그래서 일패입니다. 패타. 근데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숫자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야발 그 대종 동생이 쓴 단기고사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단기고사가 원본이 나오질 않아요. 그 번역본만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게 원본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게 번역이 좀 이렇게 많이 부실한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은 삼사 성환 오칠 일묘연지리. 그러니까
3, 4해서 이 5, 7 해가지고 하나가 펼쳐지는 거는 이치다라는 거를 여기서 짐작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